그 종합관이 생기고 나면 우리 청년부 예배를 그쪽 예배실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제 우리 미디어가 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클립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우리 말씀의 어떤 좀 나눌 수 있는 소스나 이런 동기를 좀 찾아내고 해서 막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그 잠깐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도 너무 밝아 우리 교회 예배당은. 잘 안 보이고 소리도 뭐 그렇고요. 물론 이거 핑계지만 새 건물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서 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좀 클립 영상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 있었어요. 요즘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되는 무슨 영화 요양 뭐 이런 것부터 다 보는데 영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되게 기독교 정신이 이런 것들이 좀 수용됐구나라는 것. 물론 뭐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반기독교 정서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에 주목하게 된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때는 되게 잘 봤던 프로그램인데 혹시 여러분 닥터 이방인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딱 들으면 잘 모르겠죠. 이종석이란 탤런트 아세요? 거기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유명한 탤런트인데 어릴 때 그 친구가 어릴 때 드라마 상에서 그 이름이 박훈인가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예요. 저 북쪽에 계신 최고의 수장이 심장병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북한에서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쪽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이 양반이 가서 수술을 직접 합니다. 근데 같이 갔어요, 아들하고. 5살짜리 아들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보내주기 싫은 거야. 여기서 후학을 양성해라.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잡아서 김일성 의대에서 교수하면서 돌아갈 날만 막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5살부터 거기서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자라서 이 친구도 의대를 가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 전개되는 내용으로 죽고 이 친구는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로맨스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고 온 여자친구. 계속 그리워하면서 나를 보내고 여기선 의사로 지내는데 난 서울의대 나왔어. 난 세브란스 뭐 어디서 인턴 했어. 나는 뭐 삼성병원 레지던트 했어.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김일성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일성대학이 엄청 높은 학교거든요. 수준이 높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준이 없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넌 우리랑 달라라는 걸로 무시가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뭐 첩보와 멜로 뭐 다 섞어놓은 드라마인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닥터 이방인 준비하는 설교하고 이게 좀 잘 맞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방인이 뭔지 아시죠? 이방인. 네, 또 이제 유식한 척 하느라고 저희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불어로 에뜨랑제라고 하는 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뭐예요? 정확히 여러분 이 뜻을 이방인 뭐 윤종신이 뭐 이방인 프로젝트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방인이 뭐냐면 그냥 한자로 우리 진짜로 이렇게 하면 국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자 국외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럼 뭐냐면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 이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 우리랑 다른 바깥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율법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도 이방인에 대한 그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이방인 이러면서 이방인은 뭐 사실은 유대 사람들 생각할 때 전혀 선택도 못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멸망당할 사람이야라는 그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려면 뭐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이러면서 해서 그런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들을 준수하게 하고 들어오게끔 해서 그래 너 이제야 겨우 구원받았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그 경계 밖에 있는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라는 게 기본적인 공조다 보니까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멸시받는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방인 그러면 굉장히 우리와 클래스가 다른 훨씬 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사실 그런 뉘앙스로 구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다시 좀 바꾸는, 이제 계속해서 인식을 바꾸는 말씀을 천국복음에 여시는데, 성경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 스스로에게 좀 되게 놀랬고 당황했던 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방인 단어가 나오면 나를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처럼 봐요, 그 성경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거기 이방인에 대해서 막 하고 뭐 거룩한 성회에, 거룩한 총회에 들지 못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 우리거든요. 근데 그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에이 그래 이방인이고 나는 이방인, 나는 선택받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엄밀히 우리 이방인인데, 아이 여기 어머니 모계 쪽으로 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 없잖아. 중국인의 피가 흐르진 않은, 유대인의 피는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다요. 99.9%가 다 나도 이방인이지 하고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이방인의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밖의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안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논리적으로 잘 몰라도 내 몸과 내 영은 내가 이방인이 아닌 나는 안쪽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구약의 기준은, 신약의 기준으로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지난주에 계속 생각했던 거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건 믿죠. 여기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다시 이제 좀 다른 설교해야 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지? 그냥 같이 붙여서 갑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불러줄게 적어봐.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10계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손수 적으셨어요. 10계명 돌판에다. 근데 그 돌판에 적은 걸 어쨌든 옮겨 적은 건데, 양피지 같은 거 옮겨 적은 건데, 그건 하나님 말씀 명확하지, 그거는. 근데 그 외에 성경에 저자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기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냐는 거지. 왜 그렇게 믿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 기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성경을 완전 배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다? 그런 오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영혼이 그에 대한 답과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지, 말씀과 기도 어느 거 하나 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으로 이렇게 구성된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화 과정 역시 성령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모세오경부터 해서 뭐 선지서에서 성문서에서 쭉 이렇게 나열되고, 복음서가 있고 뭐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는 이렇게 순서가 되는 이런 것들, 정경화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이 모양의 이 순서의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 정경화 과정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순서 역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 뭐 다 통틀어서 이제 너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된 거야라는 것을 이 복음서 네 복음서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복음서의 뒤를 잇는 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너희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 서신서들처럼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처럼 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막 정말 교리적인 어떤 그 부분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데, 느닷없이 그런 서신서와 이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딱 교리로 딱 설명을 해서 탁탁탁탁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순서대 때문에 된 거고요. 서신서가 먼저 안 오고 복음서가 먼저 온 건데, 근데 이 둘 사이에 희한하게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다. 왜 그럴까? 참 이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고민이었는데, 고민이라기보다 좀 궁금증이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그 이모 목사님께서 이거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복음서 뒤에 로마서나 뭐 계시록 이런 어떤 교리를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것들이 오지 않고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받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초대되고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됐으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람들, 그 사도들, 이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죠? 우리 윤호?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S.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 사도들이 행할 행, 그다음에 전기 전자니까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행한 걸, 사도들이 행한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게 영어로 가면 act란 말이에요. 뭐 s를 빼면 act는 행동이죠.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행실들을 살아가더라,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1번 이렇게 살아, 2번 이렇게 살고 3번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게끔 하셨죠.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연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이방이었던 우리를 정말 인사이드, 이방인이 더 이상 되지 않게끔 이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
데오빌로요. 이렇게 먼저 시작. 데오빌로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를 하는데 뭐 추정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뭐 총독이나 뭐 고위직의 어떤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데오빌로가 유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헬라어니까 그리스식이니까 로마 사람,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사람이 아니겠냐 추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고 데오빌로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인데 게다가 우리 민족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럼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기 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하나가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기들을 모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땠지? 그래서 막 그 증언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복음서가 그렇게 쓰여진 건데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에서 필요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러이러한 활동과 이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이들과 같이 오르면서 승천하셨어. 라는 걸 기록한 겁니다. 그 데오빌로를 위해서. 연애 편지 안 쓰죠, 여러분? 뭐 눈빛이 대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눈빛인데 저는 연애 편지를 많이 써봤죠. 손편지를. 제일 많이 쓴 게 3장. 빽빽하게. 더 쓸까 하다가 그냥 연애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지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참 정서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장이 뭡니까? 반 장도 채우기가 힘들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건 다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우정이 있고 정말 내가 관심 갖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3-4장 가면은 더 어떻게 씁니까? 누가복음이요.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52장이에요. 근데 이 52장이 한 페이지가 1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누가가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못하겠다. 누가가 그렇게 많은 양을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썼다면 그가 데오빌로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전 정말 바래요. 근데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못 씁니다. 썼으면 여러분들이 변화됐겠죠. 정말 뭐 미쳐 날뛰고 성령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알지만 못 써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썼을까? 데오빌로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가 그러면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원, 그게 이제 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이 한 4가지로 헬라어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냥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우정이다 사랑이다 할 수 있는 데 온 빌로라는 게 거기서 어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과 사랑이란 뜻을 합친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지루하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한 지배층이 아니라,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완벽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각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저 데오빌로를 내가 미워하거나 경원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들이 만나게 된 인연이 있었겠죠. 뭐 누구 소개가 됐든 아니면 우연히 마주쳤든 간에 누가는 정확히 그걸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그가 정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인사이더가 되게끔 하기 위해 누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겠냐? 누가 역시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 그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인종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인사이더로, 복음의 인사이더로 변화된 경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나의 데오빌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데오빌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연애하라는 게 아니라, 눈빛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연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내 친구가 됐던, 가정에 있는 내 가족이 됐던, 학교에 내 친구들이 됐던, 내 직장이 누가 됐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전에 우리가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이었고 내 엄마고 내 아빠든 아니면 내 친구였든 간에 그들이 나를 자기의 데오빌로로 여겨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데오빌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치면,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전도하래. 이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해서 여기 교회 데리고 올래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5,000원이라도 줘야 되나? 상품권이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푸는 그를 대하는 모든 전인적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 별이랑 학교에서 친한데, 별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근데 별이랑 지나면 걔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땅에 살 거 다 한 거야. 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윤우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환자를 만나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도 하고 같이 그 환자가 나중에 태어나면서 의사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는 거 보고 제가 느꼈어요. 이 얘기했으면 그날로 은퇴해도 돼. 이 땅에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저거구나.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 그만두게 하려고. 절대 안 그만둡니다.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삶,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당장 다음 주에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도 못할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여러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내가 평생 거기를 전력해서 해도 우리 못 이룹니다. 그런 게 많아요. 못 이룰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얘기하냐? 여러분 이 목표점 방향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뭔가를 이루고 완료하고 어떤 걸 완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앞에 써 있죠? 우리는 예배하는 순례자라고 써 있는 거.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냥 얼마를 갈지 모르지만 한 걸음마다 죽을 수도 있고 한 걸음마다 끝날 수도 있지만 흐트러지지 않게 그 방향을 올곧게 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그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업관,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인생관, 이 모든 거에 정말 복음이 그 중심에 서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은 야, 내 딴 사람은 몰라도 승혁이 네가 교회 가자면 내가 가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쟤를 어떻게 쏠 것일까? 내가 고기 한번 사주면 교회 올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가까운 교회 가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돼서 정말 복음의 인사이더가 되면 그걸로 우린 기뻐해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끝내주세요라는 눈빛으로 우리 별이가 날 저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목사님 오늘 소음 그룹도 없는데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가죠. 이렇게 계속 눈으로.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온 세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냐? 주님이 데오빌로에 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벅찬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겠구나 하면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사람 정말 힘든데 대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가면 불편한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좀 사용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옆반에 수업을 마치고 저희 종례를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뭐 종례가 뭔지도 모를 때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옆에 14반 가서 선생님이 요 노트랑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그 반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맨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저를 시킨 거예요. 특별히 저를 이쁘고 아껴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일단 나가서 가는데 그 복도의 그 옆반 문 앞에, 선생님들 들락거리는 앞문 앞에까지 가다가 돌아왔다 가다가 돌아왔다 반복하다 그냥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 게 아니라 아이씨 이러면서 울고서 돌아왔어요. 선생님 못하겠다고. 그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하는 표정 제가 잊지도 못해요. 지금. 그럼 선생님이 제 짝을 시켜서 갔다 왔는데 걔는 뭐 갔다가 한 10초도 안 돼서 갖고 왔죠. 왜냐면 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앞에 여기 나와서 뭐 절대 못합니다. 그 반이 이제 국민학교 때, 저 국민학교 때 끝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냥. 제가 이제 40몇 번인데 저한테 번호가 오면 번호대로 나와서 뭐 노래를 하거나 뭐 개그를 하거나 뭐 하게끔 해요. 제 번호 한 몇 번 전에 저 집에 갔어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도, 교회 가는 건 좋아도 앞에 가서 절대 안 해. 너, 우냐야, 네가 다음 주 사회 좀 봐라. 그럼 그 다음 주 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 저를 잘 아니까 안 시켜요. 건너뛰지. 그게 고2 때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앞에 나오는
나서기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나섰던 걸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총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인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더 심해졌고, 앞에 서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고요. 눈 마주치는 게 즐겁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말씀 좀 잘 전하려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아요? 라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앞에 나가면 막 땀 흘리고 이렇게 앞에는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세게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로만 하면 여러분들의 기존의 기질이나 여러분들의 성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뭐냐? 중요한 건 나를 쓰세요라고 맡기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맡겼을 때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금요일 저녁도 포기해야 되죠. 토요일 저녁도 포기하죠. 주일에 어디 놀러 가면 캠핑 다 포기.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절대 교회를 아직까지 못 오는 이유가 캠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못 와요. 캠핑 매니아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이 캠핑차가 다 불타고 더 이상 캠핑할 수 없을 때가 되는 네가 오겠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포기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부터 이 방향 놓치지 말고요. 정말 가우진 목사님 얘기한 그 기쁨이 뭐지? 한번 궁금해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복음화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왜 그 기쁨을 경험 못했어요?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오빌로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데오빌로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관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데오빌로를 정말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데오빌로 삼아주시고 복음 밖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복음 안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응답의 모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데오빌로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힘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대접받고 하나님이 존귀함 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제 데오빌로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